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왕 되신 주를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머무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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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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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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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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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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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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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삶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부활로 온 세상과 생명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평화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평화의 나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시고 전쟁과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목회 여정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일을 감당하며 기도 드릴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생각나게 하여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복이 이 땅 끝까지 넘치기를 기원하며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삶의 복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4월 월상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전도부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더불어 4월 온가족 새벽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에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1, 4분기 직원회가 다다음 주일인 4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직원회 참석을 위해서 매월 둘째 주일에 있는 각 기관 원래회는 셋째 주일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교육 및 입교 안내가 4월 6일과 13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세례 교육과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및 새가족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는 것처럼 교회 이름을 검색하셔서 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이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지방 성로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결혼 감사의 마음으로 신부호 장로님과 안숙 권사님께서 사랑의 만나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 신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또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또 사람들의 심령이 생각이 크게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또 힘든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스려 주시어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주님 더 귀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대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또 지방에 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인이 받는 고난과 죄인이 누리는 어떤 형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인간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에, 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는 성경의 한 장, 두 장 혹은 몇 절 혹은 한두 권으로 끝나는 주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경 한두 장이나 어떤 한 일부에서 다루는 주제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죠, 그렇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주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루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한두 권 일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사역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신 말씀, 첫 일성이 뭐였나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제 교제하시면서 승천하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봤지만 사도행전 1장 3절 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 모든 사역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뿐 아니라 성경 66권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성취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을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2년 전에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나누고 사실은 지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 주권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과 통치적인 개념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특정 나라나 지역이나 공간이나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지금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유대인들이 바랬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왕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지난주에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주권 국가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나라로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이루게 될 왕, 영웅, 그 메시아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한다고요? 너희 안에, 즉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심령과 삶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래서 내 나라를 이루고 내 나라가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나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 주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어떤 나라와 어떤 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즉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하게 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서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성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1절과 22절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시는 것이고, 이어지는 22절에서 37절 마지막까지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재림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꼭 두 가지 개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 개념,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또 하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 설명드린 건데 뭐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또 리마인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 나라를 소유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고 살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임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냐.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간구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비냐면 우리의 삶에 뭔가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워져야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그래서 늘 복을 구하거든요. 이 땅에 어떤 필요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는 모든 의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모든 능력과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그리고 내 지금 감옥 갇혀있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게 내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채우고 부어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은혜가 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여져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나라가 이 땅,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너희들 구해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그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누리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눈물 나고 슬픈 환경이에요. 그런데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상황은 힘들지만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일상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환경적으로 다 주어지고 무언가 환경적으로 더 나아져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여기에 눈떠가고 여기에 영적인 감각이 열려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요 신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뭐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나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하다면, 그 나라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내 10년간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죽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게 신앙생활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내 10년간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심령과 삶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장차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이 땅에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일부분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갈망. 역으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나라를 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 10년 가운데 임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써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마음써가는 거죠. 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대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여 가지 않고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쓰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폭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식의 폭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아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갈망하고 힘쓰는 것, 이게 우리의 사실은 유일한 꿈이요, 비전이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 인식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이 깊다 혹은 영이 깨어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어떤 신령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그게 영성이 깊은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영성이 깊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인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항상 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영성이 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성이 깊다 할 때 왜 요셉이 영성이 깊은 겁니까? 그가 무슨 능력이 대단하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유혹을 뿌리친 그것이 영성이 깊은 거죠. 하나님 인식이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영성이 깊다는 말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있을 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면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더 많이 얻고 누리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심령과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심령에서 심령으로 영혼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쓰는 것, 그게 뭔가요? 그게 전도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한, 그 나라의 주인 되시고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고 살면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 가정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세상의 주인 된 그 내 나라, 세상의 나라가 이 한 가정 안에 공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소속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충돌하는 거죠. 전도는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전하고 힘쓰는 것,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여지지 않도록 힘쓰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며 사는 곳이 교회죠.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천국 공동체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공동체.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몸은 함께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다투고 분쟁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힘쓰고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힘쓰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과 심령에서 영혼과 영혼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일에 마음 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여지지 않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고 장차 임할 미래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성경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즉 말세 지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22절과 23절 한번 보실까요? 미혹의 역사인데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것이 미혹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거짓 사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악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말아라. 여러분 갈 필요가 없죠 사실. 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내 안에 있죠. 그렇죠. 맞아요. 21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누가 여기서 뭐라고 저기서 뭐라고 해도 거기에 미혹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여기 저기 미혹되고 마음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이단 사상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역으로 뒤집어 보면 뭐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세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나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이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볼 것은 말세의 특징은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재림의 날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관영했는지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금심하실 정도로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또 롯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동성애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의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든지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정도로 죄가 관영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노아의 때와 그 롯의 때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된 실상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심판 직전까지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7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재림에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들끓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즉 현세 일에 온통 관심 갖고 마음 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재림도 심판도 내세에 관한 관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판과 내세와 영적인 것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단지 이 세상의 즐거움에 온 마음을 다 쓰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때가 될수록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구원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은 번개가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에 번쩍하는 것 같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니까, 생각지도 못한 날에 임하게 될 것이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지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죄가 관영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들은 점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현세의 즐거움만을 마음쓰고 쫓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것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소금과 고무라 때도 똑같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관심 없었어요.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비웃었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으로 멸망받고 말았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의 날도, 예수님 재림하신 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서 힘쓰고 주님 안에 늘 깨어 있도록 애써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쇠하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잠들지 않도록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확장되어져 가고 또 다른 심령에게도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내 삶을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래서 늘 깨어 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의와 평강이 내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 증거하고 전하여서 심령에서 심령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눈에게 보이는 이 땅의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실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미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또 갈망하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지만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한 주간에 누리면서 그 나라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공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